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3장과 14장 두 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2장서부터 이제 5장에서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말씀이 12장에서부터 26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12장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 예배라는 거였어요. 예배. 그래서 12장서부터 오늘도 13장, 14장도 예배라는 그런 주제 속에서 말씀이 이어져 간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12장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우상 숭배. 근데 어떤 우상 숭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바깥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를 본받지 말 것을,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우상 숭배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13장은 뭐냐면 내부로부터, 그렇게 12장에 교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서부터 그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바깥에 있는 우상 숭배자를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내부의 우상 숭배자 역시 이제 진멸할 것을. 그래서 13장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는 안팎으로 있는 거예요.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개인적으로 역시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12, 13장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은 이렇게 혼합주의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로 우리가 예배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12장, 13장의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제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예배 7대 요소 하면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12장 가지고 7가지 했는데 다시 반복하면 너무 힘들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을 여러분 녹음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실 때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은혜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이제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한 곳, 이제 그 정한 곳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12장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13장에 들어와서는 이런 예배를 방해하는 거짓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특별히 내면에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2장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13장, 이제 12장 읽었는데요.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갇혀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신앙생활과 함께 이 동행하는 것이 병행되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게 예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예배를 다 받는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 받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12장 13장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거짓된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과거에 번제단에 이 불을 갖다가 정말 함부로 불을 사용함으로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그 불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불을 갖다가 오늘날 이제 신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거짓된 불로 성령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영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처럼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만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5장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신명기에서 배웠고 또 우리 11장까지 설명하면서 11절까지 설명하면서 1계명, 2계명, 3계명을 어떻게 삶에서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드리는지 우리가 봤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좀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접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장소에만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린신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그때 영과 진리라는 것은 땅의 종교적인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영과 진리예요. 우리 좁은 말로 한다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신약에서 드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고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라고 해서 그 어떤 장소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신다. 물론 웅장한 그런 예배당에 가면은 수연해지겠죠. 그러나 그곳에나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면 안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들이 예배하는데 어떤 예배를 안 받느냐? 혼합주의 예배는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와 겸하여 드리는 예배는 안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의 말씀을 보면서 예배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좀 저나 여러분들이 주의하면서 이 말씀들을 이제 접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내부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를 지금 제거할 것을 지금 13장에 얘기해요. 12장은 뭐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13장 내부로부터 우상 숭배인데 이 우상 숭배를 하자고 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절부터 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 그래요. 여기 선지자 그랬지만 거짓 선지자겠죠. 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뭘 보이냐면 이적과 기사를 보여요. 그럼 와우 하겠죠.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현혹이 되죠.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옛날은 더 했겠죠. 현혹되겠죠. 근데 계시록에서도 어떻게 돼요?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여기 이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한다고 한대. 미혹시킬 수 있으면 미혹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는 뭐 가지고 들어오냐면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우리 눈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말씀하는 바지만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병을 고쳐도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이적과 기사로 우리들 앞에 나타날 때마다 무조건 와우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을 때는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혹시 이렇게 무조건 다 의심하면 뭐 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거짓 선자들이 어떻게 접근해 오면 이사와 기사로 먼저 이렇게 탁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2절에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다른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꿰인다는 거예요. 꿰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3절에 뭐냐면은 청종하지 마라. 청종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시험, 유혹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얘기가 사사기 1장에도 나와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지극히 작은 몇몇 도시들을 내버려 두셨는가? 정복하지 못하게 하고 내버려 두셨는가? 거기에 이유가 나와요. 똑같은 이유예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나를 섬기는지 내 말에 청종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이 테스트가 학생들은 다 싫어해요. 좋아하는 학생들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내 실력을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을 보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것이 테스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테스트하면 노이로제 걸리는 다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은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같은 데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들 자신에게 명령해요. 너희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테스트해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시험해봐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만약에 약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강함을 뽐내거나 의시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내가 예수님만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없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하,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테스트가 낙방이 되겠죠. 낙방이 되겠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신기하리만큼 낙방해도 낙방이 아니에요. 왜냐면 낙방했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젠 더욱더 내가 더 믿음을 갖도록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겠죠. 근데 만약에 테스트 해가지고 낙방했다고 나 하나님 나 싫어 해가지고 믿음을 저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경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믿음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의 진검승부를 하나님 뭘 통해서 하느냐? 우상숭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날도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오늘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오는 것들이 이렇게 올 수도 있죠. 뭐냐면은 누가 이랬더니 돈 많이 벌었대, 누가 저랬더니 대박 터졌대, 이렇게 했더니 어쩌더래, 사업이 아주 잘 되더래. 근데 알고 봤더니 편법이고 불법이고 불의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 나도 한번 눈 한번 깍 감고 편법을 해보지. 나도 불의 가운데 한번 해보지. 그래, 나도 한번 저기에 줄 한번 대봐야지 라고 내가 미혹받을 수도 있겠죠. 미혹받을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사탄이 다양하게 오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세상 영광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천하 영광을 얻은들 마귀의 종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아킬레스 건을 알아야 돼요. 아킬레스 건을 아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나의 회개 내용을 적어보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회개를 계속 적어보세요. 적어보면요, 공통분모가 나오면 나의 아킬레스 건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그걸 내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사탄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은 나의 아킬레스 건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은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좀 더 직접적인 표현 쓴다면 탐심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욕심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치고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철저히 믿게 하여.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판에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망하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탐심이 작동해서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아요. IMF가 불어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욕심이 과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정말 탐심의 종이 아니라 내가 다시 믿음 가운데 내가 선택하기 원합니다. 내 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어느 순간에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편 51편이 굉장히 중요한 회개시잖아요.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시편 51편에 따라 회개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51편에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딱 나와요. 근데 회개한 심령이 드리는 번제를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내 삶 몽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입술로는 했어요. 마음으로도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삶만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안 받는데요. 뭐 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고백조차도 안 받는다는 거.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떻게 돼요? 탐심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여러분, 이 배에, 큰 배가 배의 그 키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비록 이렇게 멀쩡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성령이냐 내 안에 있는 탐심이냐, 두 가지에서 작동이 되거든요. 작은 탐심이라도 그것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배를 움직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이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예배는 정결한 심령 가운데, 그 정결한 심령이 뭐겠어요? 우선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원칙은 정확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세요. 확실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13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뭐요? 내부 안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라 이게요. 개인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각자 마음속에 있는 돈을 사랑함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버리라 이게요.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정확해요. 땀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을 원치 않으세요. 항상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심은 대로만 거둬도요 잘 살게 돼 있어요. 남에게 구워줄 수 있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게끔 복의 통로가 되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거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은혜만 줘도 우리는요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렇게 너희들을 시험할 때 현혹되지 마라. 심지어는 뭐라면은 오히려 그럴 때 4, 5절 적극적으로 청종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4, 5절에 적극적으로 돼야 돼요. 그 순간에 4절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기회로 삼으래요. 하나님, 저 거짓 선지자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봐가지고 나를 미혹합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얼마나 신앙이 변변하게 보였으면 나를 갖다 미혹하려고 저렇게 나를 시험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또 마귀에게 할 수 있겠죠. 내가 얼마나 내 신앙이 불확실하면 마귀가 나를 이렇게 흔듭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4절에 4, 5절인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기회로 삼고, 보다도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뭐 하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그래요. 왜냐? 거기 보니까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꿰어 정말 탈선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끝에 뭐라 하면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뭘 제거하라?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서 예배 드리려면 저는 예배 드리기 틀렸네요. 그래요. 적지 않은 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갖다 내가 어떻게 다 회개해요? 그래서 저는 회개하기가 참 틀렸네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죠. 네. 아무리 머리털보다 많아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60점 맞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100점 맞아라 이렇게 할 부모 없어요. 너 60점 맞냐? 야 조금만 더 해가지고 좀 65점 좀 맞아봐라. 에? 아니면 70점 좀 맞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너 왜 100점 안 맞았어? 이러면서 혼낼 부모 없거든요. 물론 공부 안 한 다음에 60점 맞으면 혼나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60 나온 거 어떡하겠어요? 부모 탓인데 머리가 그렇게 된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할 사람 없거든요. 부모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 아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 보잖아요. 안 그래요? 모든 부모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을 때 100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 신앙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지 100%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회개하더라도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회개해도 된다 이거죠. 근데 알고 있는 것만 회개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내가 회개하지만 내가 완전히 버리고 싶지 않은 죄들이 항상 내 옆에 있거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게 있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그걸 받으면 위로를 주는 그 죄악의 낙이 있거든요. 그걸 이긴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거와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100%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그래서 신앙은요, 모퉁이 돌이신 주님께 아주 딱 붙어가지고 견고하게 돌 하나 얹어놓는 그 신앙이,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모퉁이 돌과 연결되지 않는 돌들은요, 홍수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퉁이 돌이신 주님 앞에 딱 붙거나 그 위에 딱 달라붙은, 거기에 연결된 그 신앙만이 그런 홍수를 견뎌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막 거창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거기 나온 것처럼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주님, 내가 이적과 기적을 바라고 내가 나가지 말게 하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느냐 틀리냐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말에 사탄은 이적과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시킬 겁니다. 그때 그 모든 그거에 현혹되지 말고 그가 하는 말이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수요일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자, 그러면서 6절에서 11절에 뭐냐면, 여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냐면 6절 11절 뭐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11절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만이 아니라 누구냐면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야, 엄마가 보니까 그 우상 영빨 있더라. 그 우상 좋더라. 애야, 또 아니면 친구가 저기 갔더니 점 기가 막히게 쳐. 진짜 쪽집게야. 뭐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주변에서 너 힘들지? 한번 가봐. 얼마나 좋은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냐면은 11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정에 연연하지 말고 그에게 어떻게 돼요? 그의 죄를 덮어주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어떻게 돼요? 죽이래요. 죽이랍니다. 그래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1절까지 내부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뭐 어떻게 돼요? 단호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저나 여러분들은, 인생들은 이렇게 죄에 물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옆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냥불 옆에, 불 옆에 휘발유를 두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괜찮아 해가지고 휘발유를 가까이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미리 그만큼 휘발유가 불에 잘 붙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미리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욕심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유가 뭘까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그 자격을 다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해요. 이걸 아시는 주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과감히 악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그럼 죽이라고?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집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자,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했어요. 우리 공개 처형해가지고 다 칼 갖고 와서 다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즉시 아마 교회는 문 닫고 다 우리는 감옥에 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이 말씀과 우리 오늘 사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신약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과 제자들은 우리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먹는 문제도 어떻게 돼요? 뒤에 이제 나올 건데, 먹는 문제도 신약에서 뭐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래요. 그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아멘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그것이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지체가 시험에 든다면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나는 안 먹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안 먹겠다라고 성경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게 아니죠. 오히려 신약에서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자보다 더 무서운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고 그래요. 옛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더 무서운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밖에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칼로 나를 찔러 죽입니까? 그러면 마귀만 좋아하겠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가끔 귀신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막 때려가지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식한 거죠. 그거 아프다고 아야야 한다고 그 사람 때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골병 들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웃지 못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정말 미워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철저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안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두 신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구약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철저히 진멸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또 넓은 의미로 우리 구정 지냈었는데 다 뭐 어떤 집안들은 또 어떻게 돼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제사 지낼 때마다 다 죽입니까? 집안에서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 순간에 정말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집안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정말 임하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친지들을, 우리 가족들을 정말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통해 자복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내 마음 속에서 정말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놓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들이 가져야 되죠. 그리고 이미 불신자가 결혼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막 제사 이런 것들을 막 거부하고, 예를 들어서 음식도 안 하고 뭐 가치도 상종 안 하고 그래가지고 파혼하는 집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반면에 물론 드문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 이미 결혼한 이상 그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삶이 생명의 떡으로서 그 결혼한 그 집안을 갖다 복음화 시킨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정말 파벌과 다툼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친정집 사람이라든지, 그죠? 그쪽 사람이라든지 시댁 사람이라든지 전도해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메시지를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행동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12절 18절에 보면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성읍이, 특별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하면서 그 성읍이 다 우상 숭배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웃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진멸하라고 그래요.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7절에 뭐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근데 아간과 같은 사람은 손을 대죠. 손을 대죠. 그래서 결국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내면 하나님이 허락한 성읍 중에서 우상 숭배가 있으면 돼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왜요? 다른 마을로, 다른 성으로 쉽게 우상 숭배가 전이 되거든요. 메르스 같이 금방 퍼지거든요. 그만큼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영광을 구하게 돼 있어요. 우상은요, 다 돈이거든요. 다 세상 성공이거든요. 다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현혹된다고요. 네, 현혹된다고요. 지금도 오늘날도 다 뭐예요?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보다도 돈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심지어 믿는 부모들도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돈 많이 버는 과를 공부하기 원하거든요. 벌써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우상에 물들어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결단하고 헌신하고 절제하고 내 삶을 이렇게 드렸을 때 거기서 오는 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거지. 세상 영광 다 취하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무슨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한 번은 오병의 역사를 맛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환영한 게 아니라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고자 하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너 자신을 알라. 너는 세상 영광을 구하기 쉬운 존재이다. 오염성이 얼마나 큰지 넌 알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그런 것들을 뿌리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나는 뭐든지 할 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청년이 그랬대요. 내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과 경험해야 된다고. 그래서 세상으로 갔어요. 아직도 주님 앞에 안 와요.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편지가 와요. 제발 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오게 달라고. 근데 나올 생각이 없어요. 거기 나기 너무 좋거든요. 그걸 버리고 나오기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죄에 대한 단호함이 어떤지를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탐심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저나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속 지적한 게 뭐예요?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제일 조심할 사람 누구예요? 우리 여기서 모인다면요. 목사인 저 자신이겠죠.
아무래도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겠어요? 헌신적이고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헌신적인 사람을 그 다음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네. 왜요? 그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념화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서로.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내가 거룩한 척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게 뭐냐? 좋을수록 갓난아이 같이, 좋을수록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 노련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깨끗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그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목사인 저나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왜 정한 시간에 9시, 12시, 3시에 예루살렘 성전 가서 기도했을까요? 성령 받고 오순절 성령 체험했는데 그러면 무시로 기도하면 됐지 왜 정한 시간에 갔을까요? 아직 옛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나니 자기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한 거고 또 어떻게 돼요? 주님도 습관을 쫓아 회당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같이 은혜를 강구하는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돼요?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정한 시간에 가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153 작년에 우리 기도 운동 했잖아요. 올해도 하려고 해요. 하루에 5분씩 3번 우리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자. 왜 그래요? 그만큼 약하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정오에 1분만 기도해도 된다고. 천만에요. 그러면 다윗이 왜 7번 기도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7번 기도한 거 나와요. 왜 7번이에요? 지금 무슬림은 5번 기도하는데 왜 그래요? 우린 무시로 기도해서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무시로 기도해야 되지만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건요 더 좋아요. 왜요? 나는 그만큼 약해요. 여러분 정한 시간에 기도 안 해보세요? 시간제라면요 안 해요. 그러나 정한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것이 연약한 나를 이끄는 좋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안신년 가가지고 목사인데도요 수요예배 시간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왜요? 거기 캐나다에는 수요예배가 없잖아요.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성도님들은 오직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한 시간에 모이고 정한 시간에 부르짖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것이 연약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더욱더 강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치중하려면 어떻게 되냐? 혼자 안 돼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큰 것만 찾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내가 베스트로 내가 섬기게 해주세요. 이런 자세들을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지면 우리의 삶이 뭐예요?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자. 혼자 있으면요 가볍게 여깁니다. 같이 있다 보면 함께 으쌰으쌰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낭망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거고 나태하다가도 다시 한번 정신 차리는 거고 잠자다가도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3장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서부터 우리들이 정말
우리 중에 하나라도 잊지 않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14장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거룩하라 이게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일상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구별된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은 뭐냐면 장례식 때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장례식 때 가면 많이 울었어요. 왜요? 돌아가신 그분에게 우는 것이 효고, 돌아가신 그분에게 우는 것이 그래도 내가 자녀로서 할 도리이기 때문에 많이 울어요. 울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 많이 울어요. 왜 울어요? 그가 못다 산 그 인생이 너무 참 안타까워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저승의 신을 갖다가 달래기 위해서 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들린 사람은 그 사람이 이 땅에 떠나면서 괴로웠던 것을 자기 몸으로 이렇게 하면서 대신 통곡해 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마다 우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장례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만날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장례식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1절에 보니까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게 대머리거든요. 아마 그때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머리털을 이렇게 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저 사람이 부모에 대한 효다. 우리 옛날 같으면 3년, 그죠? 그렇게 상복을 입고서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런 거다 하지만 그런 고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방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 이게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구별되라는 거죠. 왜냐? 1절, 2절에 반복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1절. 2절에 뭐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성민이기 때문이다.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고행을 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장례를 지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세상 풍습을 잡고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도록 유혹하고 있다고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얘기하거든요. 그러지 말라 이게요.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아쉬움이 있어서 눈물 나고 슬프죠. 그걸 갖다 부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곡할 때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곡한다고 한다면, 남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거나 마치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서 21절에 음식조차도 구별하래요. 그래서 레위기 21장에 언급된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언약 백성은 정말 일상생활에서 구별되는데 특별히 어떻게 돼요? 먹는 문제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먹는 것에조차도 구별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 그래서 강의안을 보세요.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포유를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과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그러나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는 거나, 그래서 낙타, 토끼, 사반,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는 못 먹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안 먹어요. 돼지고기,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우리 민족 참 큰일 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어류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걸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장어 뭐 이런 것들은, 오징어 이런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20절에 보면 조류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이 있는데 금지된 것 외에는 다 먹어요. 예를 들면 금지가 뭐냐면 맹금류 혹은 썩은 고기를 먹는 새, 그럼 먹으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독수리, 까마귀, 갈매기, 부엉이, 학, 박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참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겠죠. 21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구별된 사람은 죽은 것은 스스로 죽은 걸 먹지 말래요. 이건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여기 뭐냐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서 삼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어미와 새끼가 동시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비참하거든 짐승도 비참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은요, 지금도 이 원칙에 의해서요 음식을 구분한답니다. 그래서 통닭 파는 데서는 계란은 안 판대요.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딱 구분한답니다. 우리는 뭐 그게 뭐 어쩌냐, 뭐 다 같이 먹지 뭐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 원칙에 의해서 딱 한대. 근데 이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면 고기가 부드럽고 좋다는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풍습을 쫓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자기 입에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뭐가 더럽다고 그래요? 나가는 것이 더럽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입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그 외에 우리가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안 먹는 음식이 뭐예요? 뭐 돼지 족발, 뭐 닭발 이런 거 잘 안 먹죠, 그죠? 그다음에 뭐 잘 먹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잘 안 먹고. 근데 반면에 뭐 있어요? 술, 뭐 담배 이런 것도 안 하죠. 네. 근데 그것이 법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최소한의 먹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구별될 것이 뭐냐 이게. 그냥 무조건 나는 뭐 아멘 감사하면 먹으면 버릴 게 없어. 그래서 다 먹는 게 좋냐 이게요. 그렇지 않다 이게요. 때로는 바울처럼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게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된다면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래요. 이런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아유 옛날이나 그 술 먹지 말라 그런 것이지 요즘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고리타불한 그리스도인은 없다. 먹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먹는 거 아니야? 친구가 아이 괜찮아 그렇게 이렇게 이럴 필요 없다 이게요. 불신자들이 안 먹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냥 자기가 절제하면 되죠. 자기는 먹고 싶은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뭔가 세상 살면서 내가 내 입에 들어오는 것 중에 있어서 걸릴 것은 좀 있어야 한다 이거죠. 무조건 다 한다면 감사하면 먹으면 되냐 이게요. 그걸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철저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 자세를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물론 신약에서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어요. 나가는 게 더럽지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래요. 결국 뭐예요? 우리는 율법적인 성도가 아니라 복음적인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을 신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22절부터 29절까지인데 11조에 대한 얘기예요. 강의 하나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섬기기 위해 혹은 사회 구제 사업을 위해 매년 토지 소산 및 가축의 11분의 1을 바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치는 이유는 뭐냐면 학개서에 보면은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께로 돌려드린다는 그 고백이라고 얘기하고요. 시편 136편에서는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 하고 있고 또 요한일서 같은 데서는 이웃사랑 실천으로 11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어떤 11조가 있냐면 1년에 드리는 11조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11조가 있어요. 그 11조가 뭐냐면 제사 식사를 위한 11조예요. 이건 잘 오늘날 안 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11조를 드린 다음에 제사를 위한 11조를 또 드렸어요. 근데 그 11조는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식솔과 함께하는
레위 사람과 그 모든 사람과 함께 먹는 잔치의 11조예요. 그게 22절부터 27절이에요. 이거는 잘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요.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정한 장소에서 먹는 11조예요. 예? 바치는 게 아니라 먹는 11조예요. 그래서 11조의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에 뭐냐면 양이 많으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쪽에 살면 양이 바칠 게 많으면은 일일이 가지고 짐승 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으로 환전해 가지고 성전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함께 먹으라는 것이 26절이에요. 24, 26절. 그런데 27절, 그 식사에 누굴 저버리지 말래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래요. 이거는 제사 식사를 위한 11조,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뭐냐면 한떡 낼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해 줬기 때문에 내가 떡을 한번 내겠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세 번째 11조가 또 있어요. 28절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이게 뭐냐면 안식년 빼고 6년 있잖아요. 그때 3년과 6년째에 10분의 1을 또 드려요. 10분의 1을 또 드려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린 다음에 10분의 1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10분의 1은 뭐냐면 구제비예요. 그러니까 대략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매달 100만 원을 내가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만큼 구제비를 내야 되는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3년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11조를 갖다가 3으로 나누면 그게 어때요? 다달이 드리는 구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냐면 100원이라도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내가 드려야 될 11조 적정 수준이 어떤 것인지 구약을 통해 우리가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돼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은 테스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11조가 있잖아요. 교회에 11조가 있는데 그 11조가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회 유지나 우리 목회자의 어떤 그런 생활비나 여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구제비가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구제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11조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게 좀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구제비란 자체가 없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11조 안에 구제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그렇게 함으로 이 하나님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11조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봅니다. 그럼 왜 이러냐? 다른 게 아니라 11조는 나눔을 통한 평등 실천을 이루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평등하게 원하세요. 근데 뭘 통해서? 나눔을 통한 평등을 요구해서 없는 백성을 배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14장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구별되는가? 재정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제를 하고 있는가? 나는 음식에 있어도 절제하는가? 나는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으려고 나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14장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 먹는 것에서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 또 나눔에 있어서 평등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14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은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 번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서 이런 탐심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